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밀레니엄을 한 달 보름 정도 앞둔 1999년 11월, 한 17년 전이죠.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특정 교육단에 있었습니다. 공수교육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수교육은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주차까지는 착지훈련을 하고 마지막 3주차에는 하루에 한 번씩 4일에 걸쳐서 자격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일의 자격 강화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공수부대원으로서 공수마크를 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근데 아직도 눈을 감으면 제가 첫 강화를 하던 그 악몽 같은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바로 전날 주일에 눈이 참 많이 와서 세상이 온통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되게 하얘서 내일은 눈이 많이 왔으니까 강화를 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뛰었을 때 눈앞에는 이제껏 평면으로 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아주 입체적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미터의 창공 위에 혼자 낙하산을 타고 새하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느낌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렇게 첫 강화가 끝나고 나서 아직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상 관제탑에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전 강화자는 십자로를 바라보라. 강화자가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는 곳을 가리켜서 드롭존, 디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십자 모양의 길이 크게 나 있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낙하산이 MC-1-1B라고 하는 그 모델이었는데 그 사람이 몸의 방향에 따라서 그 낙하산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중간에 있었던 십자로를 바라보면은 그리로 향하여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구경하느라고 이제 마음이 바빠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지없이 산이나 강과 같은 아주 위험한 지역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공수교육생 한 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엉뚱한 곳에 떨어져서였습니다. 산에 잘못 떨어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만 우리가 참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의 것까지 바라보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믿음으로 현상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믿음으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외부와 내부의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갑니다. 대적들의 협박과 비웃음도 굴하지 않고요. 그리고 동족들의 회유와 내부의 분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것,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리더십이나 언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헛된 계획을 좌절시키고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또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대적의 꾀를 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동족들을 통해 회유하게 해서 성벽 공사를 그치게 하려는 대적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내적으로 재정비를 하죠. 그리고 그 소식은 곧 대적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은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내실을 더욱더 다지고 방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4장 8절에 나와 있는 대적들의 계획과 정확히 대조를 이룹니다. 4장 8절을 보면 대적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꾀하기를, 계획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대적들이 악하고 헛된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가장 선한 섭리대로 돌보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 목사님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람의 대적들의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 다 패하시고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1차 원인과 2차 원인으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1차 원인으로서, 모든 것의 1차 원인으로서 제2 원인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고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소유리문답 배우시는 분들은 저랑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어떠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수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가 악을 행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중수되는 동안 끊임없이 대적들의 그런 시험에 직면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오히려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대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분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시험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사탄이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파괴시키기 위한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템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구분은 시험에서 비롯되는 결과에서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존 웨인이라고 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청교도 중에 한 명인데 존 웨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그 시험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구분은 사실 맞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구제를 받으러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종종 있죠.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제가 그 사비로 구제비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구제비를 드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지만, 드리지 못했을 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를 받으러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결과에 따라 다르게 대답하겠죠. 구제비를 드렸다면 시험,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면 유혹,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결과로부터 그 원인이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시험과 유혹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접근을 거부하고 통합적인 전망에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즉,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이며, 이것이 죄와 결부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결부되어서 적극적인 죄성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이 되는 것이죠. 시험은 모든 신자의 성화의 길에서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만나는 일은 피할 수 없으나 시험에 들어서 악을 행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죠. 먼저, 시험이 아니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의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만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는 일은 피할 수 없으나 시험에 들어가 악을 행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헛된 계획을 좌절시키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험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리고 한 손에는 돌을 들면서 건축과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방비하는 가운데 이제 성벽이 너무 넓으니까 나팔수를 두어서 나팔을 불면 우리가 모여서 그쪽으로 모여들어서 대적들을 방비를 하자,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싸우다라고 하는 말은 일라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수동형으로 쓰여서 전쟁을 수행하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는 몇백 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와 똑같은 폼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폼으로 된 단어는 신명기 1장과 출애굽기 14장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먼저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죠. 근데 이 세 절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전쟁을 수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적군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심지어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일도 등장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진을 치는데 번번이 그 위치가 발각됩니다. 아람 왕은 분노하여서 분명 내부에 이건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자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리로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만큼 그 전쟁에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우리가 손 놓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방임이며 무책임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철저히 대적들을 방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리고 17절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방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성벽만 쌓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철저한 영적인 방비 없이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아니라고 게으른 자세로 영적 싸움을 해나간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대비되어 있어야지 그 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17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자면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좀 영적으로 풀어보자면 내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세상을 잘 이해하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신학은 다르지만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신앙과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라는 권고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신앙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 세상의 실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손에는 성경을 조간신문을 한 손에 놓고 비교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세상의 무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알되 말씀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방비되어 있을 때, 철저한 경건 생활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리더의 솔선수범에 관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리더십이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즉 팔로워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과 부하들은 밤에 예루살렘 안에 지내면서 경비를 쏘고 낮에는 일꾼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23절에서 느헤미야는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에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했다는 거죠. 지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제리 포엘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전 수상이었던 백인 수상과 친분이 두터운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두 분이 만난 개인적인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포엘 목사가 백인 수상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인 수상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용기, 특히 지휘관의 용기 덕분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전선에서 부하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진이라는 명령입니다. 그 대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저 본부에 머무르면서 전지를 외치는 상관이 아니라 전장의 가장 앞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죠. 리더의 솔선수범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밤을 새며 옷을 갈아입지 않고 물도 먹으러 가지 않고 성벽을 쌓아온 느헤미야. 이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명령하고 군림하지만 크리스찬 리더는 섬기고 헌신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나 직분자들이 잘 섬기고 헌신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봄나들이를 다녀왔는데 결산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잠깐 보니까는 참 은혜롭게 되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하는 동안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여러 직분자 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솔선수범의 모습을 배웁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의 솔선수범을 배우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철저히 준비하시죠. 목자로서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를 통해서 체득된 진액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게끔 도전을 주시죠. 그래서 가끔 좋은 책도 소개시켜 주시고 육아를 하느라고 돌보고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으라고 늘 권면해 주십니다.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의 솔선수범을 배웁니다. 저는 장로님들의 겸손함에 늘 놀라곤 합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랫사람처럼 하대하듯이 대하는 분들도 만나봤고 별일 아닌 일에 불같이 저에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아영교회 장로님들은 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먼저 와서 인사를 해 주시고
저절로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봉사하는 자로서의 솔선수범을 배웁니다. 금요일부터 미리 장을 보시고 토요일에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일에는 배식하시고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식사를 하고 잘 먹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닦지 않고 내려놓고 나옵니다. 솔선수범하는 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차량 봉사를 하고 꽃꽂이로 강단을 장식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성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솔선수범은 리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솔선수범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일할 때 우리 대적들의 계획은 좌절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의 크기를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경건 생활을 통한 영적 무장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게을리하시지 말고 또 말씀 묵상을, 또 기도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리더의 솔선수범이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또한 이 아영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직분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솔선수범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